네, 오늘은 이 거짓 신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죠. 보통 이 본문을 듣게 되면 다들 그 예상 가능한 결론이 있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면 천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됩니다. 라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바치겠다라고 했으면 반드시 바쳐야 됩니다. 애초에 내 것이 아닌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런 상투적인 메시지보다 조금 더 깊숙이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한 부부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이 헌금을 하는 일에서 시작을 하죠. 사실 이 부부가 이런 큰 헌금을 하게 된 그 연유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당시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분위기가 서로의 것을 내어놓아서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이기도 했을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3절과 35절을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만 봐도 당시의 그 초대교회 공동체 분위기가 상상이 되죠. 내 옆에도 내 앞에도 내 뒤에도 모두가 다 아낌없이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어놓지 않는 집이 더 이상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그럼에도 자신들의 그 소유를 팔아 교회에 헌금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소유를 팔았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판 것의 절반만 바치고 절반은 숨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애초에 그럼 절반만 팔아서 바쳐도 되는 거잖아요. 모든 걸 파는 것이 아니라 절반만 팔아서 절반만 헌금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만약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될 것을 굳이 다 팔아서 절반을 나중에 감추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심리일까? 무슨 생각에서 이런 짓을 했을까? 만약 처음부터 절반만 바치고 마치 전체를 판 것을 값을 낸 것처럼 의스대려고 했다라고 하면 어떤 남들보다 더 많이 헌금을 내는 그런 존경을 받고 싶어서 그런 티를 내고 싶어서 했던 것이겠고, 아니면 처음에는 다 바치려고 했는데 막상 팔고 나니까 아깝고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절반을 챙긴 것이다 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순수했지만 욕심이 생겨서 욕심을 이기지 못한 죄를 지은 경우가 되는 거죠. 어쨌든 첫째의 경우든 둘째의 경우든 사실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행동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의도였든 간에 거짓된 그 신자라는 결과는 변하지 않죠.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최소한의 의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는데 아직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순종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성령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더 늦기 전에 앞으로 이런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약속을 온전히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거짓된 신자, 이 거짓된 신자의 마음을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거죠. 안타깝지만 이 거짓 신자는 사실 내가 될 수 있고요, 내 주변 사람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잘 점검하고 내 주변 사람들도 잘 살펴서 이 거짓 신자가 되지 않도록, 이런 마음을 품지 않도록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우리가 서로서로를 잘 이끌어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거짓
신자에 대해서 그 특징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 거짓 신자됨을 피할 수 있는 하나의 예방책으로서 좀 더 수월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 드러난 이 거짓 신자의 특징을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첫째는 권리는 주장하지만 의무는 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아서 성도로서의 권리를 누리고자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과 그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혹시 나나 내 주변의 누군가가 권리는 주장하지만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거짓 신자가 되어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린 이 거짓 신자가 되지 않도록 늘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이 말씀처럼 성령을 시험하려 한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마음에서 비롯이 되냐면,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생각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순종의 영역이든 헌금의 영역이든 헌신의 영역이든 애초에 내가 결심했던 것보다 줄이려는 경우가 생겨요. 버거워서 혹은 부담스러워서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내가 피치 못하게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그런 경우라면 하나님은 인정해 주실 거예요. 애쓴 노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더 할 수 있는데 이 정도면 되겠지 이라고 하는, 더 할 수 있음에도 그냥 멈춰버린다고 한다면 그 속내는 결국 뭐가 숨어 있는 걸까요? 이 정도면 주변 그 성도들 보기에 창피하진 않겠지. 아마 이런 마음이 녹아 있는 걸 거예요. 우리는 다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바로 성령을 시험하는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의 그 시선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향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순종하다 힘이 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이고 목소리, 속삭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겨내서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좀 짧지만 좀 거칠게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 거짓 신자의 말로가 어떻기 때문에? 죽음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거칠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이 거짓 신자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짓 신자는 우리도 모르게 사단의 그 속삭임으로 인해서 서서히 스며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나의 물질, 시간, 노력을 아깝게 느끼게 하고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닌 그 사람의 시선만 인식하고 따라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권리만 주장하고 성도로서의 의무는 다하지 않으며 성령을 시험하기까지 하는,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나태한 신앙을 보이는 그런 특징을 가진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죽음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신앙에 빗대어 보아서 경계하고 스스로 경종을 울려서,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꼼꼼히 챙기고 꼼꼼히 경계하고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도하면서 나의 거짓 신자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늘 회개하고 점검함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하고는 전혀 다른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